안녕하세요. 연희 제자훈련원 출애굽기 상강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 2강을 통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1장부터 20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보니까 저는 반듯하게 그린 줄 알았더니 이게 칸이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칸을 그려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11장부터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11장의 우선 장제목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살펴본 것처럼 여기선 장자의 죽음, 여기서는 예고죠. 네. 그래서 우리가 7장부터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걸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피, 게이파, 도라구, 매흑, 장 해가지고 11장에서는 바로 장자의 죽음의 그런 예고편, 예언과도 같은 예고편이 이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본문과 함께 이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해볼게요. 우선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해서 이 10가지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후에는 비로소 그들이 다시금 돌아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한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고통과 수고를 아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러한 지불들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죠. 삼촌 라반에게 20년간 그의 집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이러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 400년 동안이나 430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그런 말들을 권위 있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밤중에 일어났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죠.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은 밤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예고하시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해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 특히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또한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판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별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떠한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혹시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고 그 지역을 또한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을 따로 심판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요, 개 한 마리도 부르짖는 이렇게
왕왕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지 않는 바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겪어보지 못한 큰 부르짖음이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러한 개 한 마리도 부르짖지 아니하는 평온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서 바로 대조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10절에 모세와 아론의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러한 큰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10가지 재앙들 또한 장자의 이 죽음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민족들로 하여금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기 11장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임한 것을 이제 예언하는 부분들이 11장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유월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 대한 10번째 재앙이 여기서 이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의 달,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그 해를 바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달로서 이제 종교력으로 태양력이 아닌 종교력으로서 이제 1월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그들은 그 달을 첫 달로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달 열흘에, 이 달 열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월 10일이겠죠. 1월 10일. 예, 종교력으로 1월, 그리고 이제 11일 되면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족별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할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10일 날 미리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그 사람의 수를 따라서 또한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염소도 이제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신명기 16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소죠, 소. 소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까지는 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가 왜 신명기 16장에 이르러서야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이 소를 준비할 것을 왜 언급을 하셨는가라는 부분들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별로 지금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를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민족적인 행사로서 이제 커졌기 때문에 신명기 16장에서는 소를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가정별로 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그렇기 때문에
1월 14일이죠. 1월 14일 날 이 염소나 이제 양을 이제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옆과 그 위를 이제는 피를 발라서 바르라라는 것들을 이제 명령하고 계시고요. 그 밤에 14일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삶아 먹지 않죠. 우리가 수육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로 아울러 먹되, 우리는 잘 그렇게 먹고 있죠. 우리가 고기를 이제 쌈 싸 먹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쓴 나물과 아울러서 이제 먹고, 날것으로나 물에서 이제 삶아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곱창이죠. 내장까지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나 남은 것이 있으면은 불사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으로서 1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킬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어디론가 급하게 이제 막 출발할 사람처럼 급하게 먹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음식들을 빨리 먹고 이제 출발할 사람들처럼 급하게 먹고 나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반드시,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이 유월절을 후손들이 대대로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나가게 되었는지 그 후손들이 선조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서 예전적인 의미가 또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 그러한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라는 데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10가지 재앙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구별하시는데 그 구별함의 근거가 바로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과정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 그 바로의 장자도 심판을 받게 되죠. 바로는요, 애굽에서 살아있는 신으로서 존재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의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애굽에 살아있는 신 바로의 후손이 애굽의 미래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애굽의 신을 처단하는 심판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즉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표적으로서
이것을 하나의 예표로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한 그 부분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함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건으로서 또한 이 유월절과 더불어 유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라고 해가지고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7일 동안 지키죠.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 이제 그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먹게 되는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구분해서 언급하지 않고 유월절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무교절도 함께 거의 포함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룩 없는 그러한 무교병을 7일간 먹음을 통하여서 급하게 이 떡을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급하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누룩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또한 죄와 연결합니다. 이것도 고린도전서랑 연결되는데요. 이 누룩을 너희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누룩과 연결을 하는 것이죠. 누룩이 하는 역할들은 부풀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들을 부풀려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부풀리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라 라고 해가지고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제가 잘못 적었네요. 15일이 아니라 14일부터 21일간 7일 동안 같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이 동시에 이제 지켜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된 날이 1월 15일이죠. 이 다음 날인 1월 15일 날 이제 애굽에서 떠나게 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각 민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가족대로 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을 잡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릇에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 무늬 설주에다가 이제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규례를 지키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슬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언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편 51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한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밤중에 바로 이 유월절 예식을 드리고 있는 그 밤이죠. 유월절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그런 왕부터 시작해서
또한 옥에 갇힌 그러한 죄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치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자신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 죽음은 어떠한 특정한 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집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부릅니다.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하면서 거의 내쫓기듯이 이들이 다시금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 백성들 때문에 이 민족들 때문에 자신들의 사랑하는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한 그 고통을 당한 애굽의 사람들은요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그들이 빨리금 그 다른 또 재앙들이 이들이 머금을 통해서 다른 재앙이 임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계속적으로 빨리 떠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게 됩니다. 무교절을 이제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표현으로서 거의 강탈하다시피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함으로써 빨리 이들을 떠나보내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부터는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가 또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애굽의 수도인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라암셋과 앞글자만 따서 라암셋과 숫곳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 남자만 60만 가량이 보행하는 남자의 수가 60만 가량이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에 대한 또 정확한 숫자는 민수기에서 언급하고 있죠. 60만 3,350명이라는 또한 정확한 숫자를 또한 민수기에서는 그 민족의 숫자를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데 있죠. 출애굽은요,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수많은 애굽 안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 특별히 애굽 안에 있었지만 애굽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까지도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나온 그리고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우고 또한 그들은 아무런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그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기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의 땅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군대를 그 땅에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30년이라고 이제 끝나는 날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으로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또한 훈련시키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있게 하셨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훨씬 더 금방 이들을 빨리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 과정들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430년에 대한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민족이 400년간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라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7족속을 대표하는 부분으로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애굽에서 나온 첫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개념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7족속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땅과 터전들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애굽 땅에서 머물게 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아모리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 역시도 죄를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몽둥이처럼 사용하셔서 그들이 너희가 머무는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행하는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했고 유월절도 다 마치고 나서 왜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안에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이제 유월절을 앞으로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3절에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언급해 주십니다. 그 규례의 특징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고 또한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다시금 돌아온
들어온 자들까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뼈를 꺾지 않는 그 모습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른 그 양쪽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들은 빨리 과다 출혈로서 죽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확인을 그 무릎뼈를 꺾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옆구리로부터 그 심장에 이르는 것까지, 이제 폐까지 그 창을 밑에서 위로 찔름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이제 확인하는 것들을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이 또한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라 라고 할례에 대한 언급을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부분들은 창세기 1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한 이스마엘이 13세 때 받게 된 언약으로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 이후부터 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남자들은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가운데 다시금 그 할례를 받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시보라에게 피난편이라고 이제 불렀던 장면들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그런 내용들과 이제 연결돼서 다시금 그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라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13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죠? 바로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장자, 특별히 짐승까지도 그 처음 난 새끼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 돌리라 라는 부분들로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장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장자를 구별합니다. 그 장자를 구별한 것을 이제 대표해서 그것을 레위인으로 삼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수를 더하니까 이 레위인의 숫자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200 몇십 명에 대한 사람의 수가 더 부족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겔로서, 성전의 값인 그 세겔로서 다시금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을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구별로서 이제 민수기도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구별되는 장면들이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하는 그 특별한 구별성이 또한 그 근거가 또한 이 장자의 죽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초태생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구별하는 그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그리로 이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길 가운데 해변길로서 그 블레셋 땅 지역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은 채 20일도 걸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먼 길로 돌아서 이제 시내산 방향으로서 삥 돌아가는 그 루트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블레셋은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거나 빼앗거나 아니면 통행세를 받아서 받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갑자기 전쟁을 벌어지게 된다면,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이 다시금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먼 길로서 먼 그 루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빠른 길이 있는데 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길이 참 돌아가는 먼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적합한 길이고 또한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 은혜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홍해를 거쳐 그 광야의 길로 이제 이동시켜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특별히 중요한 것은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라고 해가지고 요셉의 그 뼈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죽게 되는 부분들이 창세기 50장이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은 나중에 이 애굽에서 나갈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자신의 뼈를 함께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언을 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유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뼈를 이 출애굽하는 당시 가운데 가져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것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장소의 중요성과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요셉의 뼈를 가져갔던 장면과 또한 숫곳을 떠나서 에담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서 장막을 치죠. 이제 장막을 치면서 텐트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장막을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이제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의 앞길을 그 홍해의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럼 기둥이 두 개겠네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름이 두 개일까요? 분명히 여기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니까 두 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죠? 즉 이 말씀을 근거로 출애굽기에 대한 40장을 또한 근거로 보게 되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별개의 다른 두 개의 기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둥이죠. 하나의 기둥 안에 불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이 낮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름을 주도적으로 보게 되고요. 밤에는 이 가운데의 불빛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보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 불기둥으로서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둥 가운데 그들을 유일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언급들은 사라지고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언약궤, 법궤인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나아가는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3장에서는 이제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비하히롯. 비하히롯 지역 가운데 이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은 홍해를 앞두고 있는 지역인데요.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애굽을 등지고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양옆으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하는 가운데 장막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꼭 갇힌 그런 모습이죠. 이 부분들을 이제 바로도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지리적인 위치가 딱 가둬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바로가 그들이 가둬져 있는 그런 지리적인 상황에 몰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다시금 쫓아가게끔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입니다. 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중요한 노동의 수단이었습니다.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기도 하였고요. 여러 가지 농사의 일들, 자신의 그런 편의들을 위해서 그런 아무런 대가 없는 그런 노동력을 그렇게 행했던 큰 노동 자본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노동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직접 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종들이 해야 했던 그런 일들을 애굽 사람들인 자신들이 스스로 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낸 것에 대한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려고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 선발된 병거 600대 플러스 알파죠. 선발된 것만 600대고 그 밖에 모든 병거를 이제 동원해서 지휘관들을 거느려서 이제 첫 그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이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병거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는 최신형의 그런 이 병거를 가지고 지금 아무런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려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다. 이렇게 나아갔나요? 아니요.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죠. 블레셋 땅의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이 빨리 가나안에 도착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 비하히롯이라는 그 홍해를 앞두고 그들을 코너에 몰아가면서까지 왜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이러한 고난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 과연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결국 와봤더니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꿈꾸는 그 과정들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죠?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을,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들의 어려웠던 그 과거의 모습들은 잊어버린 채 그저 지금 당장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광야를 그 어려웠던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더욱더 기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며 오히려 신앙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더욱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더 부러워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꼭 그들만의 잘못과 그들만의 실수가 아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또한 경험되어지는 그런 죄악된 모습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서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 세 가지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서 이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모세는 리더로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애굽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벌일 텐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들과 싸웁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진을 짜고 어떻게 배치를 시키고 최대한 어떻게 그들에게 저항해야 하는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그저 가만히 또한 믿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전쟁 가운데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이제 또 모세에게 어떻게 언급하시는지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희가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건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옳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렇다면은 해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믿음을 동반한 삶으로까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이고 순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바로 행함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들의 바로의 그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또한 이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막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모세죠. 그것도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니메이션처럼 이집트의 왕자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과 같이 된 그 사이를 걸어가는 장면들이 극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적인 이 본문을 근거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동풍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으로써 애굽에 내리신 심판 재앙이 무엇이었죠?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죠.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 홍해 가운데 나중에 이 서풍이 불게 하면서 메뚜기가 다 이 홍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이 군대가 침판당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2절부터 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동풍을 통하여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뒤는 누가 쫓아오나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뒤에는 군대가 있고 좌우에는 높은 그 바다가 벽을 이루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가실까요? 저는 아마 내 생에 이렇게 빨리 달려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빨리 그 길을 이제 뛰어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뒤에서 쫓아오고 또 이 물벽이 언제 이렇게 무너질지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아마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아마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믿음의 행위로서 나아갈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역시도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세례의 사건과 또한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또한 신약과 연결해서 또 이 본문들을 인용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와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애굽의 군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할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새벽에 다시금 그 바다의 힘이 회복됨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지만 다 물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믿음을 동반한 진정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이어서 1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감사의 찬양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서 이 15장에서는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언급해서 장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수르광야, 마라, 엘림. 우선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래하여 나가는 찬송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동풍에 대한 부분들도 8절에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큰 동풍을 하나님의 그 콧김으로써 이렇게 또한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미리암도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히 찬양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그저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기와 함께 소고 치며 함께 그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와 미리암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바로 모세가 이제 홍해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 수르 광야, 광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승리하신, 기쁨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지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사흘 만에, 3일밖에 안 됐는데 광야에서 3일이 지나고 나서 물을 얻지 못하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이제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마라라고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라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 대단하죠? 이 홍해 사건 앞에서 원망은 그래 이해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3일밖에 지나지 않고 물이 없고 이 마라에서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원망으로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들이, 원망함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서 모세는요, 다시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또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다시금 달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올해는 이제 여호와 라파죠. 원래 이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원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러한 치료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라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시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쉼과 회복의 길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나무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이 엘림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인 거죠. 오아시스를 또한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던지 또한 이 풍요로운 쉼의 장소인 엘림에 있던지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또한 바라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쉼에 대한 그런 이 엘림을 만나게 하셨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비천함에 있던지 또한 풍요로움에 있던지 그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광야로 갑니다. 신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에 대한 만나 사건이 바로 16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다시금 광야죠. 신광야에 가게 됩니다. 신광야에 이제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2월 15일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장에서 출발해서 이 에담을 거쳐 비하이롯과 수르마라 엘림을 거쳐 이 신광야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 이 16장까지 이제 한 달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가? 아까는 여기 원망의 부분들이 물 때문이었죠. 물을 얻지 못했던 원망의 이유가 물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신광야에서 이제 원망하게 되는 그 부분들은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음식. 먹는 것과 이제 관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배가 고파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하늘에 비같이 내려서 주시겠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이 만나의 핵심은 무엇이냐? 단지 음식을 그들이 이 배고픔에 대해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 만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음식에 대한 해결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이제 시험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고 14절입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만나죠.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그 땅 안에 이슬같이 그 둥근 작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했던 것이 그 만나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 것이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이라고 한다면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큰 페트병 하나에 담길 정도의 양을 그 가족의 숫자대로 거두기를 시작하라. 한 사람의 그 한 오멜씩 이제 각자 이제 거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그 한 오멜씩 거둠을 통하여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게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신 이 만나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에 대한 부분으로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만나를 상징하면서 또 언급하고 있고요. 이 만나의 사건들이 또한 오병이어 사건과도 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배불리게 먹이시고 또한 남음이 있게 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될 때까지 이 먹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그날 먹을 만큼만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내일 것은 내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며칠째 만나를 가득 쌓아놓고 몇 달치를 쌓아놓고 그것으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나왔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는 6일째, 중요한 것은 6일째입니다. 22절. 6일째는 그 사람이 평일에는 그날 먹을 것들만 구했어야 되는데 6일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갑절을 두 오멜씩, 원래는 한 오멜씩 거두었는데 6일째는 두 오멜씩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날인 7일째에 대한 부분들은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다음 날 휴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루는 쉬셔야죠. 이런 개념인가요? 안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또한 다시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는 우리가 창세기 2장부터 가게 되겠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6일째까지의 모든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바로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부분들은 쉼에 대한 개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쉼 자체로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통하여서 이 6일까지의 모든 창조의 과정들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또한 안식일을 사람들이 지키게 하심으로써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일째, 나중에 십계명 역시도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쉼을 물론 함께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의 개념보다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온전히 누림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있어서의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은 거룩한 여호와의 쉼에 있는 휴일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6일째에는 다음 날 7일째 것까지 이틀치를 준비를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사건이 그냥 음식을 매일같이 공급해주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언약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좀 살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만나는 정말 그 동일하게 신실하게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신앙적인 훈련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고 또한 온전히 행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33절에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해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제 보관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미래의 그런 증거판 앞에다가 두어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계속적으로 보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말씀. 결국에는 창조와 관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시게 되면 이 만나가 그치게 되죠. 그 땅에 소산물을 이제 먹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더 이상 내리시지 아니하고 그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혜인 것을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7장 이제 사건들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17장의 장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아까 여호와 라파, 여기 마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 니시가 또 17장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7장에서의 장면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이제 도착해서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또 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물에 대한 문제였죠. 아까 물에 대한 원망이 바로 여기 있었죠. 15장에서도 나오고 또한 17장에서도 물에 대한 부분들이 또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원망은 또 나와요.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이 만나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는 또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에서도 또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만나마저도 지겨워졌다라는 거예요. 만나마저도 지겨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서 원망하는 장면들을 또 민수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이제 우리 가축과 우리 자녀들과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을 하자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 이 르비딤은 이제 시내산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해서 이제 반석을 침을 통해서 이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 반석을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이제 물을 주시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반석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물 대신 떡 대신 모든 것이 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장로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 반석을 치게 되니까 물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르비딤에서 이러한 그 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죠.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 이들을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르비딤에서 이제 이들과 싸웠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또 중요한 인물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죠. 17장에 이르러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등장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기에 이제 1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즉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사람을 모아서 대표해서 이들이 아말렉과 지금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세는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이제 서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서겠다? 내일 서겠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니 지금 아말렉이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쫓아왔는데 모세가 직접 나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가서 싸우도록 하고 모세는 오늘도 아닌 내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오늘도 아니고 지금 너무나 급한데 내일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0가지 재앙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구리 재앙 때 바로왕에게 언제 이 개구리 재앙이 물러나게 할까 이렇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 바로왕이 내일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내일이라는 개념이 바로왕은 자신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내일로 미뤘던 반면에 모세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역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이 아무리 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 내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이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힘이 빠져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돌 위에 이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 팔을 잡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동역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또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함께 나아가야 함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승리케 하신 건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중요한 부분이죠. 미래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될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요, 이 첫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 기쁨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의 승리다라는 것을 이제 외워서 계속적으로 들리도록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또한 듣는 것, 읊조리는 것, 바로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제 제단의 이름이죠. 여호와 니시라고 이제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니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이드로가 누구죠? 바로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즉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이제 시내산 여정 가운데 가고 있는 미디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드로가 모세의 이제 아내인 시보라와 또한 모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금 모세에게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제 그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3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또한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 게르솜을 지었고요. 하나의 이름은 또 엘리에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름 가운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모세는 그 힘들었던 미디안의 땅에서의 그 도망자의 신세로서의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하나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드로의 찬양이 바로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듣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더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분쟁이 있거나 그런 재판을 받을 일이 있다면은 다 모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내들 포함하면 또 60만 명 플러스 여기서 자녀들, 여기서는 꽤 많이 낳죠. 이게 모세처럼 둘만 낳았다고 해서도 120만이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거의 이제 여기다 이제 부모의 수까지, 이제 부모들까지 이제 같이 합친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숫자가 최소한 아마 400만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4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분쟁들, 다툼들이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이제 장인이 하루 종일 이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부분들을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8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백성들의 일도 힘들고 이 모세도 너무나 힘든 고단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17장을 통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이 전쟁 가운데 그 양쪽의 손을 함께 들어줌을 통하여 동역했던 것처럼 이들도 역시 지금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워야 하고 그 일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19절에 등장하고 있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삶으로서 행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보이라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가르침과 보임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역시 이때도 능력 중심의 삶인가요?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21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또한 진실해야 되죠. 진실하며. 또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러한 자들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천부장, 그다음에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나중에 신명기를 보면 조장까지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우는 것을 세우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또한 큰 일 같은 경우에는 큰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모세에게 그러니까 작은 일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보임을 통하여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작은 일들은 재판을 하게 하고 큰 일들은 다시금 모세에게 가지고 오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는 23절입니다.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아무리 좋은 계획들이 일단 너무나 좋은 계획이고 너무나 좋은 타당한 합리적인 제안이죠. 하지만 그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드로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너무나 좋은 기획안이 있어요. 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19장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두 부분으로 나눴죠. 1장부터 17장 그리고 18장부터 40장까지 나눴는데 이 근거가 무엇을 기점으로 하느냐? 바로 시내산 도착하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서 시내산을 가는 과정 17장까지 결국에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나머지 출애굽기 40장 끝까지 그리고 시내산을 언제 출발하느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드디어 이제 나팔을 불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제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레위기도 이 시내산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의 산 안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행하는 일들, 이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주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신의 산에서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과 말씀을 듣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핵심적인 부분들로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여기 만나 사건이 이제 신광야까지 한 달 걸렸죠. 시내산까지 3개월 걸렸다는 거예요. 3개월이 걸려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3개월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또한 4절부터 5,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한 듣게 하심을 통하여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이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함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듣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듣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믿도록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너희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해서 산이 있어요. 시내산이죠. 이건 시내산이죠. 거기서 이제 경계를 치라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경계를 두고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이제 경계를 정해서 만약에 넘어오면 이제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일 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멀리서 화살을 쏴서 이제 죽이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이 거룩의 공간, 구별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 경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경계,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넘을 수 없는 이 경계의 선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 시내산에서 오를 수 없는 그 경계를 정하심을 통하여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를 수 없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현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시내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현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현.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모습으로서, 형상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부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서 지금 이제 현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음성이죠? 바로 듣는 것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함임을, 바로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바로 10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음성으로서 나타내시니까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였어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 하다 많이 죽을까 하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백성들은 오히려 굉장히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한 20장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19장 시내산 도착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20장입니다. 20장의 장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출애굽